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듣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었을까. 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겉옷으로 요단을 쳐서 요단강 물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경배를 합니다. 엘리사는 신처럼 받들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본래 제자들은 엘리사를 조롱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신들처럼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지도 않고서 갑자기 나타나서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니 누가 쉽게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엘리사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사람을 보내자고 강청을 합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완전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 하셨고 그의 시신이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떨어지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막무가내로 엘리사에게 스승의 시신을 찾으러 사람을 보내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반박하고 그리고 항의하고 따졌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이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그의 영적 리더십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엘리야의 그 시신을 찾는다는 그 이유로 고의적으로 엘리사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수색 작업을 벌이게 합니다. 제자들은 사흘 동안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문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엘리사에게 돌아와 자신들의 그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잘 타이르는 동시에 자신이 한 말의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참된 권위를 엘리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세운 권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위와 영적 리더십은 온유와 겸손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로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겸손과 온유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여리고와 베델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 왔던 그 길을 다시 엘리사가 거스러 올라갑니다. 이 일도 역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진정한 권위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물이 나빠 곤란을 겪고 있는 사정을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게 해서 그 소금으로 그 물을 좋은 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셈이 바뀐 원인이 무엇일까요? 엘리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소금에 무슨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도 아니고 그리고 소금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고 그리고 그 물을 먹고 죽어가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으나 그 물이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 물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샘물을 바꾼 것과 치료하는 그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라파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샘물을 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인은 샘물이란 뜻도 있고 사람의 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샘물을 고치신 이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고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영적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악에 물든 눈이 치료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는 그들의 영이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그 샘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물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진정 치유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베델로 다시 또 올라갑니다. 베델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면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놀립니다.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도 해당되는 그런 청소년까지를 말을 합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요 올라가라라고 조롱을 합니다. 아마 엘리사는 머리가 벗겨졌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요 올라가라라고 한 것은 너도 너희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이걸 보면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군인들을 불을 내려서 죽인 엘리야의 이야기나 곰 2마리를 불러서 아이들을 죽인 엘리사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쉽지만 엘리야의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본래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인데 지금은 금송아지 신상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불신앙이 망연한 이 도시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왜 다윗이 분노했을까요? 거인 장수가 소년을 비웃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일까요? 그러나 다윗을 비웃은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비웃었기에 다윗이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골리앗의 조롱을 다윗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그를 쓰러뜨리고 맙니다.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조롱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심판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듣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씀이 들려올 때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할 것인가?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권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겸손과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가득 채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